오늘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단위의 백성들이 국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첫째,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전쟁을 통해서 대포밥이 됐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젊은 남자들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서 또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래는 지금 현재 과연 언제쯤부터 정상적인 인구 구조가 제대로 형성돼서 나라다운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현 상황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이미 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그 자체를 세울 수도 없고 체계를 만든다 해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한 단위 백성들이 참 재난과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구나. 단순히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악하더라도. 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악하다 그렇게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실제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어 하는 것도 책임 6이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범죄적인 전쟁 행위 그걸 갖다가 시작 안 하는 척하고 러시아를 속이면서 사실상 생물학전을 갖다 시작하도록 하는 여기에 가담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혈연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일가 친척 관계입니다. 언어도 같은 언어 문화권이에요. 신앙 1000년 이상의 동방정교 문화권입니다. 거기는 적어도 1200년, 1300년 이런 기독교 문화권이에요. 거기가. 러시아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이르기까지 거기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 기가 막힌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그 예언자들이 옛날부터요. 기가 막히게도 한국에 대한 예언을 했다니까 그때는 한국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지금 겪는 거 있죠? 이거 이대로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동방에서 한 별처럼 태양처럼 떠오르는 나라가 있다고 했고 온 세계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동방종교는 그걸 벌써 1000년 전부터 예언을 해왔어요. 그런 종교에 거기가 그런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는요.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쪽이 먼저 동방종교 문화권으로 갔다가 그 영향으로 모스크바 쪽에 있는 러시아 족속까지도 깨달아서 이 기독교 문화권으로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는 원래 우크라이나가 선진 문화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사람들도 흥왕하고 괜찮은 나라로 변한 거거든. 그런데 동쪽에서 막 그 훈족이 쳐들어오고 아닌가 하면 또 서쪽에서 로마 쪽에서 막 쳐들어오고 이런 바람에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 북쪽으로 좀 이동해 간 것이 모스크바 쪽에 공국이 된 거예요. 그 러시아 공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새끼를 쳐서 낳아준 거예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형제관계였고 혈연적으로도 형제관계였고 신앙적으로 같았고 문화적으로 같은 족속이에요. 근데 왜 오늘 같은 이런 원수 같은 싸움을 왜 해요?
한국에서 남북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똑같아요. 이거는 그 내부에 백성들 전체에 평준화된 범죄가 있다는 겁니다.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부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나와가지고 황제부터 시작해서 종교 귀족들까지 다 타락해가지고 러시아 제국이 부패 독재국가로 변한 거, 그리고 종교 독재국가로 변한 거, 그것 때문에 그 러시아 제국이 내부에서 망해버렸어요.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처음에는 그 공산주의 혁명이 유대민족에 의해서 볼셰비즘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볼셰비키 혁명, 귀족 혁명이었죠. 지적인 혁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지식인들끼리 서로들 세력 다툼질하면서 무신론자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악독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모든 인민들, 노동자, 농민들을 갖다 속여가지고 저 황제 족속과 동시에 거기에서 붙어먹었던 종교 귀족과 정치 귀족들, 장군들, 이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를 망하게 한 거 아니냐. 기왕 우리가 공산혁명을 통해서 황제 족속은 쫓아냈으니까 이제 노동자, 농민, 너희들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제국의 귀족들 잔당을 다 없애고, 또 하나 공산 귀족들 있죠. 공산주의 혁명을, 귀족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유대민족들 중심의 공산혁명이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공산혁명이 러시아 전체로 퍼져나가는 과정에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유대민족 중심의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 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러시아 황제족 속의 부패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무신론적 독재 부패 세력이 또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이 유대민족 중심의 공산주의 혁명 있죠? 볼셰비즘 혁명, 이것도 때려부셔라.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정확하게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이 망치하고, 농민들은 나시고 공장 노동자는 망치 아닙니까? 소련 국기 보면 그거 두 가지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거기 별이 그려져 있고, 그들 세력이 일어나서 공산 귀족 유대인들도 때려부셔라 하고서 볼셰비키 귀족들을 갖다가 때려부신 것이 나중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돼가지고 소련이 된 겁니다. 스탈린은 유대인 공산주의 혁명의 거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앞장서서 유대인 공산 귀족을 때려부셔라 하고 나와가지고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계급을 갖다가 막 불러 일으켜서 그 앞장선 사람이 돼요. 그 영웅이 된 거예요. KGB라고 하는 거, 소련 유명한 그 정보기관 KGB 있죠? 그걸 세운 자도 유대인이었어요. 소련 스탈린이 나와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룬 다음에 KGB 의장으로 올라간 것도 베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 공산 귀족도 때려 부시면서, 그런데 노동자 농민을 다 자기 부하로 이제 노예로 끌어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치 권력 그리고 정보 권력 양쪽을 다 잡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소련 제국이에요. 소련 공산주의 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그 소련 공산주의 제국은 끊임없이 동부 유럽을 다 쳐들어가고 유린하고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 그 중앙아시아에 코리아 연방하고 부르짖는 나라들 있죠? 스탄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다 정복했어요. 공산주의 붉은 제국이 나오면서 자기들은 모든 나라 안에서 공산혁명을 노동자 농민들이, 밑바닥 백성들이, 인민들이 스스로 혁명하게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그것이 동부 유럽 위성 국가들이고, 그리고 스탄 하는 모든 나라들이 소련 속으로 다 포함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게 소련 제국이에요. 중공이 그렇게 해서 공산화된 거고,
모택동이가 지가 공산주의를 가야 자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장개석하고 싸울 때 자기가 공산주의 쪽에 들어가야 유리하기 때문에 간 거고 또 그 사람 사상이 아주 악마적인 사상이야. 그러니까 악마적인 사상에 딱 맞는 정치 철학이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자체를 자기가 좋아서 갔다기보다도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택동의 공산주의는 스탈린 공산주의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스탈린은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6,5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줄여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기들은 한 6천만 명 죽였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이상이죠. 난 6,500만 명도 더 된다고 봅니다. 일단 시베리아 그 툰드라 지대로 사람들을 보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안 죽인 걸로 취급하는데 아니에요. 거기 간 사람들 다 얼어 죽었어요. 왜? 먹을 것도 뗄 감도 없는 데다 내가 던져버렸으니까. 거기에서는요, 통하는 것이 전부가 뭐냐면은 이 악마 같은 무기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통제하는 자들 있잖아요. 걔들한테만 좀 뗄감이 가고 걔들한테만 먹을 것이 좀 가고 하는 정도예요. 그 툰드라로 간 사람들은 다 거기서 알아서들 살아가라는 그거였었어요. 그건 다 학살입니다. 근데 모택동이 중공을 석권하면서 그 과정에 중공 전체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으로 내놓은 얘기가 6,500만 명 죽였다는 거예요. 그 뒤에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700만 명을 또 죽였어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모택동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죽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9천만 명이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진핑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지 않는 척하고 코로나 팬데믹 그거를 가지고 뭐 제로 포인트 그쪽으로 간답시고 봉쇄를 시켜가면서 사람들을 몇 억이나 죽였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죽인 숫자가 3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자연재해 죽음, 자기들 내부터 정치 싸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 숫자, 그 다음에 원래부터 지하에 파묻혀서 학살당하고 죽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을 정치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양심수로 갇혔다고 해서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죽였다는 숫자로 계산도 안 돼. 치료받다가 죽었다 요따구로 나오는데 그 전부는 장기적 죽여. 시진핑 그 사람은요 그 너부대대한 얼굴 가지고 평범한 것 같은 그 얼굴 가지고 정말 악마 같은 학살자로 등장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마찬가지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중국 사람들은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끌려 들어갔을까? 절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뭐 트럼프의 뭐 무역전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나라가 위험하게 됐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트럼프가 아닐지라도 시진핑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모택동이 나왔을 때 그런 악마 같은 통치를 하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상화하고 얼마나 신격화하고 그래서 모택동과 더불어서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상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학문 연구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죽였습니까? 중국 사람들,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모택동의 그 악마 같은 통치에 대해서 언제 반대했어요? 우리에게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살려줄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나라가 요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찬양하고 그 결과가 9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모택동하면 끝까지 신처럼 모시고 이렇게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 자신이 중국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파련궁 사람들, 중국 안에 있는 모든 정치 신념 때문에 양심수가 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전부 지하로 갇혀버리거나 아니면 감옥에 보내거나 학살해서 죽이거나, 그리고 학살이 아니면은 전부가 장기 정출을 해서 그래서 죽여버리거나. 그래서 장기 정출 사업은 중국이 최고야. 어느 나라 어디든지 필요한 장기에 우리가 보내겠다. 아주 싼 값으로 제공하겠다. 필요한 시간 내에 보내겠다. 그것이 얼마나 발달한 줄 압니까? 나중에 1대1로 그거 있죠? 그거 나올 때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인프라, 이 모든 물건을 배송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된 줄 알아요? 장기 적출해서 시간 내에 전달하는 그 교통망 있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보망. 이것이 처음에는 모든 나라에 그거 갈 때 몰래 했을 거 아닙니까? 비밀리에 했을 거 아니에요? 비밀리에 하는 동안에 엄청난 수준으로 중공 자체의 사업적인 기술이나 그 인프라 체제는 기가 막히게 발달해가지고 이게 양지에 올라오는 즉시 엄청난 사업의 인프라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것이 기조예요. 중국의 무역망이 그렇게 발달하고 교통망이 그렇게 발달하고 어디에서든지 막 뚫고 들어가서 다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파나마가 어느 사이에 중국 것이 돼버렸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가 그 더러운 돈, 이익, 오고 가는 통로, 그걸 몰래 만들어가지고 미리 짜놓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정식으로다가 전 세계에 그 1차 공산물들, 2차 공산물들, 그거 생산 라인을 미국에서 빼돌려서 가져오고 유럽에서 빼돌려서 가져오고 싼 값으로 금방 만들어내가지고 정상적인 상품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파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는 독일이 팔려고 했던 걸 갖다가 대신해서 여기서 팔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독일 이름으로 해줘. 처음에는 미국 이름으로 해줘. 자기들은 물건만 팔면 돼.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이런 수준부터는 미국 이름으로 하지 뭐 그 다음에는 우리 이름으로 좀 하게 해주시오. 아니면 우리 이제 생산 못합니다. 그럼 미국 어떻게 해요? 자기 생산 라인이 벌써 없어졌는데.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최고급품만이 아니라 그 다음 품 상품 거기부터는 중국 걸로 해. 최고급품만 우리 이름으로 내놔. 공장은 다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라인 자체가 미국도 유럽도 다 중국으로 들어와 있었어. 최고급품이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 고급품이라고 하는 상품들이 중국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 미국 경제도 유럽 경제도 다 그냥 중국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손을 비비면서 좋아한 것들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 소로즈. 이 악마들이, 그것들이 유럽과 미국의 산업을 그꼴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인공 장기 이걸 갖다 날르느라고 교통망 만들고 정보망 만들고 기가 막히게 다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이젠 정상적인 상품을 풀어내는 그런 인프라 있죠. 그걸 쑥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이 그 1대1로다 이런 거예요. 이 1대1로가 막 퍼져나갈 때 금방금방 유럽까지 가고 동부 유럽 뚫고 나가고 중동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막 들어가고 한꺼번에 쫙 들어갔잖아요. 그 시진핑이 재주가 있어서 그렇겠어요? 그러는 동안 중국 백성들은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악마 같은 사회 구조, 생산 구조, 통치 체제, 이런 걸 박수를 치면서 우리에게 제2의 모택동이 나왔다. 저 양반이 계속 다스려줘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시진핑이 나왔을 때도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다 괴질이었어.
중국인들이 가는 곳은 그 나라마다 부패가 있고 그 나라마다 엘리트들은 완전히 악독한 국제적인 부패 세력에게 종이 돼버리고 언론기관도 같이 종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자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느샌지 모르게 후진국, 중진국 모두가 다 굶주리는 상태로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덜덜 떨면서 앞서가는 몇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회 구조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도 그런 식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21세기까지 들어와서 이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그런 것이 이제 아예 굳혀지려고, 전 세계적으로 굳혀지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를 뒤집어 엎지 않으면은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이상적인 인류의 낙원.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만 받는다. 그리고 이 작자들은, 세계를 잡고 있는 이 자들은 누구나 다 몰래 눈치를 보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은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여러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존재할 확률이 좀 모자라다. 이런 괴상망측한 소리들 있잖아요. 슬금슬금 내놓으면서 드디어 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끼리 인류의 선진 기술의 첨단 과학 기술에 의한 낙원을 만들어 가자. 그래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 이런 우리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거대한 세력을 신격화하는데 과거의 종교나 이념 이런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신화적인 신비주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인간들이 신격화하는데 그걸 싹 뒤집어 씌우면은 새로운 종교가 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마호메교도 불교도 뭣도 다 모여가지고 우리 대화를 해서 통합을 하자. 그래서 새로 나타난 이 인간신 이걸 갖다 진짜 신격화시키는 이 운동을 하자. 그것이 종교통합주의. 전 인류를 우리가 그런 자기네들 나름으로는 전 인류를 흔들어 깨우는 거지 그게. 그러나 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또 문화의 여러 가지 유혹하는 방법을 통해서 집단의식으로다가 백성들 속에 최면을 거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게 뭐냐? 있어도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우리의 논리적인 체계에 의해서 보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딴 게 아니라 인간보다도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인데 그럼 인간들 가운데 엘리트들이 벌써 그런 신적인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 됐네. 설령 이전에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인류가 초이성적인, 초인간적인 거대한 그 지능적인 능력을 가진 새로운 엘리트들 있죠. 그런 인간 엘리트들과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는 것이 있다 한들 이 인간 엘리트들과 비교한다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 여러분들 이네들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내가 신이다 그러는 거지 뭘.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딥스테이트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앱슈타인 그 비밀 문서 이게 두 번째 공개된 걸 보고 사람들 막 놀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 취급하기를 같은 인간인데 같은 인간 족속을 취급하기를 얼마나 우습게 취급하는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 이 세계 지구가 내 거다 하고 나왔던 건데 거기에 NO 하고 나온 것이
트럼피즘의 물결이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거 아닌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고서는 그네들의 철학과는 정반대의 문화를 가지고 이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준 나라가 또 하나 있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자기들이 그 인간 가운데 초이성적인, 자기들이 마치 불사신이 된 것 같이 이런 인간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네들의 그 사상과 지배 성향, 이것과 정반대되는 문화를 가지고 나온 것도 잘 몰랐어, 이 나라는. 그냥 자기 생겨먹은 대로 나 굶었었어. 나도 좀 누군가 좀 도와줘서 다시 일어났고 이제는 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깨닫게 됐어. 근데 너 굶는 거 보니까 못 견디겠네. 가서 그냥 그걸 도와준 거예요. 굶지 않도록. 먹을 것만 내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신이 먹을 걸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왜 날 이렇게 도와주느냐고. 그러니까 나도 굶어봤어. 네 고통이 어떤지.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아무 죄 없이 부끄러워하고 있거든. 그 수치가 나도 경험해봤어. 근데 나한테 나를 뭐 거지로 알고 도와줬던,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엄스럽게 여기면서 나를 도와줬던, 어쨌든 나를 도와주는 이들이 있었어. 내 그 고마움을 잊을 길이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 그냥 도와준 거예요. 뭐 딴 거 바라는 거 없어. 네가 굶지 않고 힘있게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게 그냥 좋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 도움을 받고 너무 좋아서 뭔가 갚아주고 싶은데 내가 뭘로 갚아주지? 그러면 한국은 하는 얘기가 뭐냐? 너하고 같이 동반해서 사업 잘하자. 공장도 좀 잘 돌리고 장사도 좀 잘하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너 그 식량 너 지금 스스로 만들어 내놓고 보니까 이제 좀 남지 않아? 그것도 팔어. 옆에 얼마나 불쌍한 나라들 많아. 그리고 이거 팔어. 그리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그 말입니다. 이 한국은 그런데 이러한 딥스테이트의 철학, 얘네들하고는 정반대의 문화,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등장한 거예요. 근데 한국 자체는 자기가 그 딥스테이트하고는 그렇게 정반대의 문화, 정반대 신념, 이걸로 일어난 것도 잘 몰라. 그냥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 딥스테이트, 야, 저 한국 요상하다, 요거. 이대로 그냥 크게 했다가는 우리 입장 난처해지겠다. 쟤 좀 적당히 눌러라. 첫 번째 방법. 한반도 절대 통일시키지 마. 두 번째. 필요할 때는 말이야. 얘들 남한만이라도 자꾸 발전하잖아. 그럼 후드를 까야 돼, 그거. 그러면 그냥 휴전선에서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도록 해주고, 다투게 생겼으면은 좀 가라앉혀가지고, 요 한국을 우리가 이용하자. 한국 같은 나라를 우리 이 신처럼 된 세계적인 귀족들이 한국을 이쁘고 사랑하게 여겨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착한 일을 갖다가 딴 나라도 해주는 거, 그걸 딥스테이트 이름으로 하게 하자. 얘네들이 이제 사고가 거기로 간 거예요. 오늘 한국 민족은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이 악마 같은 자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될지 그걸 알아야 돼요. 현재 이런 한국의 등장은 드디어 한국 자체가 알기 시작했어요. 딥스테이트가 존재한다는 것.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더더구나 알았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윤석열 탄핵당하고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 안에 정말로 이 딥스테이트 종들이 있다는 거. 그들이 지금 나라를 통치권을 약탈해가지고 지금 썩혀가고 있다는 거. 그들이 정직한 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부패한 악독한 선거를 국민들을 속이면서 해놓고서 자기들이 정상 선거한 것 같이 어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단순하게 국내 선거만 부패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제적인 선거 부패 구조 있죠? 그거를 팔아먹은
세력이라는 거. 이제 그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한국 백성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고 윤호인 세력이고 그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이러한 한국 국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 또 한국 국민들과 중국 백성들 있죠. 이게 일부러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뭐 북한과도 뭐 비교하지 맙시다. 예. 한국 백성들의 미래와 중국 백성들의 미래, 한국 백성들의 미래와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미래 있죠. 이거를 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은요,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모두가 다 지금 한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미래를 열어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에 와달라. 우리하고 동반 성장하자.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한국을 괴롭히고 한국을 파괴하려고 하면은 그건 자기들부터 앞장서가지고 한국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어난 한국은 생리적으로 제절로 트럼피즘의 개혁 물결이 옳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트럼프와 더불어서 딥스테이트와 공동 전선에 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 세력은 두려워 떨게 된 거야. 저 한국을 갖다가 저렇게 잘하도록 내버려뒀더니 아이고 이제는 우리를 때려잡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돼서 나한테 달라드네. 딥스테이트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면 남한의 이 건실한 문화, 건실한 생존 능력 있잖아요. 이거를 파괴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전략이 자기들이 먹혀 들어갔다. 아, 이거 됐다. 하고 한 것이 통치권 약탈을 성공한 거예요. 그것도 속임수로 한 거예요. 선거 속임수를 통해서 그거 해냈어. 그 방법으로 미국의 이 트럼프를 갖다가 재선되지 못하도록 또 만들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맛이 참 좋거든. 그런 짓을 갖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화시켜서 하려고 하다가 루마니아다 또는 어느 나라다 거기서 이제 안 돼! 한국에서 가져온 이 이상한 서버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안 써!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딥스테이트 이것들 자신이 지금 현재 야, 선거 부정 방법으로 하는 거 이제 들켰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거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들 빨리 써. 빨리 이 여론 폭탄 쏟아내.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괴상망측한 인간인 것 같이 뭡니까 마이크가 켜졌는데 켜진 줄도 모르고 사담하는 줄 알고 뭐 괴상한 말을 했다는 등 뭐 어쩌고 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온갖 잡설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트럼프가 진정한 개혁주의 물결이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도 딥스테이트나 마찬가지의 부패한 신념인이요. 신념은 무슨 신념이야? 부패한 자고 신념 가진 척하고 신앙 가진 척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여론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트럼프가 절대로 100점짜리 완전한 의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냉철하게 인간으로서 그의 약점과 한계와 현재도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의 가능성 그런 걸 일일이 면밀하게 정직하게 다 보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우상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나 현재까지 나오는 실질적인 모습은 합격점이에요. 진정성 있는 개혁주의 물결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향해서 딥스테이트가 마지막으로 시진핑도 썩어가고 붕괴하고 김정은은 벌써 무너진 거나 다름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이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미국에서도 쫓겨왔잖아요. 중공에서 자리 잡으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북한 이용해서 남북한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북한도 다 힘을 못 쓰게 되고 이게 남쪽으로 오는데 남쪽 백성들은 벌써 자기들을 반대하는 백성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쪽의 일부분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 걔들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여다봅시다.
오늘 신앙 고백한 그 말씀 있죠? 그것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국가로서의 체계 있는 사회 조직을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백성이 누구인가? 특히 하나님의 정의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것이 옛날 모세 시대 같이 우리 시대에도 지금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우크라이나 백성 또는 중국 백성 이 사람들과 한국을 지금 비교하려고 하느냐면은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격 인준 조건이 뭔가? 국가를 운영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백성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 핵심이 그겁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인간 세계를 지속시킬 수가 없어서 완전히 불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는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마지막 장에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 인간들끼리도 첨단 과학기술대로 잘 나가면 나가는 대로 잘 못 나가기 때문에 못난 나라로 몰렸으면 몰린 대로 그리고 잘 나가는 나라와 못 나가는 나라 간의 격차, 그 격차 속에서 종우려 부려먹는 고통 있죠? 종우려 부려먹는 또 쾌락. 이거를 가지고서 인간 세계가 끌려나가는 모습. 그래서 이미 종으로 부려먹는 나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사람들을 야, 그 5% 인구 줄여라. 숫자예요. 그런 숫자예요. 이제는 통계 숫자야. 5% 줄여서 안 되겠네. 한 30% 줄여야겠어.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그냥 뭐 전쟁으로 5% 정도라면 뭐 전쟁으로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은 그 전쟁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생물학전 벌리지 않는 척하면서 생물학전 시작. 이제는 그런 기가 막힌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 자체가요. 인류에게 낙원을 만들 수 있는 도구도 되지만은 그건 동시에 인류 전체를 절멸시킬 수도 있는 도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력이 있는 자와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서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진 자들은 그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다루겠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인구수를 늘렸다 줄였다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늘려놓으면 늘릴 숫자가 자기들한테 반항해서 덮치고 달라들 테니까 그건 안 되겠고 또 어느 정도 줄였는데 줄여놓고 보니까 먹이가 너무 들어가서 자기들이 생으로다가 그 부유하게 쌓아놓은 이 금덩어리라든가 이 돈이라든가 이게 너무 많이 없어져. 그거 안 되겠다. 그럼 더 줄여. 여러분 인간과 인간끼리 그런 식의 관계를 맺는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력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뭐 하나님의 진노가 오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불로 없애버릴 각오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그 세대의 그 악한 인간들의 구조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인간들에게 가져보지 못한 위기의식, 인간들이 가져보지 못한 혼돈의식, 인간들이 가져보지 못한 공포의식이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운명처럼 확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근데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하는 그 소리는 누가 하겠어요? 절대 다수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의 양심적인 학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얘기는 안 해. 그러나 자기들이 정직하게 양심 가지고 학자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인간들 가운데서 몇몇 이 우수한 힘을 가진 절대적으로 불사신 같은 힘을 가진 자들이 절대 다수의 노예화된 인간들을 갖다가 싸우면서 인구를 줄이고 먹이를 줄여서 굶어 죽이고 병을 일으켜서 쓰러져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구를 감소시키면서 그 공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이렇게 갔지? 보니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신은 없는 것 같고 신은 모르겠으니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해서 망하는가 보다 이제 이런 이론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악한 인간들의 삶의 구조에서 진노하셨다. 보니까 위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악한 권력을 발휘하는 이것도 악하고 그 악한 자들을 몰라보고서는 신처럼 받들어 섬기면서 거기다가 우리 영웅이시여 참 반갑습니다 하는 이 못난 백성들도 악하고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더럽게 살다 보니까 더럽게 성공한 자들을 영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한테 팬심이 생겨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는 것 같이 국민들이 정치 영웅, 경제 영웅 뭐 이런 것들한테 그냥 막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얼마나 악마 같고 얼마나 썩었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속이고 있다는 건 더더 모르고. 근데 이 백성들이 왜 그 모양이 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자신이 이기적이고 자기 쾌락 욕구에 따라 살고 끊임없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남을 이용해 먹고 속이고 이런 인간관계 있잖아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 신앙도 윤리도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썩어 문드러진 그 음란한 그 퇴폐한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보다 어쩌다고 거기다 춤추는 거. 백성들이 거기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유약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은 그것들은 도태돼야 마땅해. 자기들 자신이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마 같은 위에 있는 힘 있는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상상도 못해. 이런 지배자들과 피지배층의 전체 범죄 있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있는 지식인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소리가 인류는 미래가 없다. 위에 있는 권력층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 내 말 들어야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이런 아주 공포의식을 조장하는 운명론적인 무서운 절망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 있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서 강한 자가 됐든 약한 자가 됐든 망해버릴 자들 전체의 내면 속에 생기는 멸망의식입니다. 종말의식이에요.
그들이 그 속에서 겨우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뭔지 압니까? 트랜스 휴머니즘밖에 없어요.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 수명이 길어질 수 있고 낙원처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내 말만 들어라 하는 그 얘기 있죠. 그것만 복음처럼 남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나 그 권력을 누리는 자 외에는 자기가 그들에게 인정받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자들만 나도 이제 거기를 속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그쪽으로 막 달려 올라가고, 절대 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말이 뭔지도 모르고 썩어 문드러져서 절망, 공포, 의식 속으로 잠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불에 둘러싸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시겠습니까? 예,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그런 식의 의식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도록 강요된 의식이요, 최면된 의식이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공포에 최면당한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불에 둘러싸여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강림하셔 온다, 이 뜻이에요.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수레가 있어. 첨단 과학 기술 무기들 있죠? 첨단 과학 기술 그 공장 생산 시스템 있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낸 사회 인프라가 있죠? 그 하나님의 수레예요, 그거. 걔네들이 그런 거 발명해낼 때는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없이 그거 발명해낼 수가 있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방정식과 모든 법칙, 그걸 훔치다시피 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첨단 과학기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저들 욕심을 위해서. 저들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냈는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첨단 기술이, 첨단 무기가 전부가 뭐가 됐다? 자기를 멸망시키는, 운명론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알고리즘 속에 갇히게 하는,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같이 타고 오는 수레예요. 그게 바로.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회오리 바람같이 하나님께서 타고 오는 수레입니다.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첨단 과학 기술이 만들어낸 무기가, 만들어낸 첨단 과학 기술 공장 생산 라인이 있죠. 그걸 통해서 사회 인프라, 이걸 만들어낸 거, 이것이 이 악마들의 권력 구조의 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부리는 수레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몰고 오는 수레가 되더라. 여기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들은 이런 식의 인류 문명의 발전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됐는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양 메시아의 그 은총을 비웃으면서 발전시킨 권력 추구형의 모든 첨단 기술이들, 그 도구들, 그런 것들은 너희들을 크게 발전시킬 것 같아도 발전하는 자는 발전하면서 망할 것이요, 그 발전에 눌려서 노예가 됐던 자들은 노예가 되면서 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거룩한 빛을 모멸하면서 살아온 모든 인간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화가 불꽃이 돼서, 화염이 돼서 인간들을 책망하시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와서 직접 인구를 바르게 다스리는 거 있잖아요. 인류 전체를 다스리는 거. 이거를 증오하고 싫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누구나 다 권력을 준 자들이나 권력을 주지 못한 자들이나 선진 국가나
후진국가나 전부 예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든 자들은 지금 함께 미래에 대해서 공포,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망하는구나 하는 공포의식이 확실하게 저들 가슴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도 해결을 안 하면 그거는 제1단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과정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속죄양 메시아의 거룩한 역사 통치가 사실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믿으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오늘 이런 세태로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아,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승리의 자리에 이미 와 있네. 그들은 이미 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언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저들을 권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 모든 나라 속에서 백성들이 됐든지 권력자가 됐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죄양 메시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의는 이루어진다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심판권을 부르짖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그 생명력은 인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의 길이다. 우리는 이쪽으로 지금 현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가자!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국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 백성들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와 자기 자신이 멸망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없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생겨났었죠, 그때?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미 있는 나라인데 백성들이 깨어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예수께서 마련하신 미래의 거룩한 평화의 낙원을 갖다가 이건 꿈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쪽으로 갈 거야 하고 택한 사람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아직은 낙원이 아직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고 너는 이미 그 나라 안에 속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 자신에게 마치 천국 시민권을 주듯이 아시겠어요? 하늘나라 시민권 같은 시민권을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만 알아보게 주셔요.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런 나라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나라 백성들에게 집단 의식으로 그 시민권을 주셔요. 그게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믿음. 예수의 평화는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 예수의 평화를 비웃고 예수의 통치를 모멸하는 모든 자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 바로 이걸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돈된 시대 속에서 이걸 혼돈으로 보지를 않아요. 혼돈으로 보는 자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빛의 자녀들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빛에 속한 자녀들은 보이지도 않거든. 그러면 이것들 다 없어졌네. 아이고 꿈만 꾸다가 잘 망했다 이것들. 세상에 자기들 세계에서 자기들이 알아볼 수 없는 천국 시민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런 쪽으로 눈이 멀은 사람들인데 귀가 먹은 사람들인데 자기들 눈 잘 뜨고 이 귀가 잘 열려가지고
뭐든지 잘 보고 잘 듣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 우리끼리만 남았네. 그것들 다 없어졌네.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자기들에게 오는 절망, 자기들에게 공허, 자기들에게 오는 무시무시한 권태, 그리고 공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들의 그 내면의 요약된 모습. 절망, 공허,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하는 공허감 있죠? 권태.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게 싫어. 짜증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런 상태로 자기가 존재한다,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가 싫은 거예요. 권태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간들은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상태 있죠?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싫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창피해. 남한테 보이는 게.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공이 됐든 북한이 됐든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 각국들, 중동의 각 국가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한 이 기준이 있죠. 이것에 의해서 자기 국가를 하늘나라의 거룩한 평화의 세계로 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백성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는 살아남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볼 때 평균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면 그래도 살아남을 나라 맞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지금 이상하게 권력 약탈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한국 아닙니다. 그거 한국 아니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예, 한국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살아남아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들, 그것들 보고 미국인 줄 착각하지 말으라고. 그것들의 행동에 의해서 미국의 미래를 예견하지도 말으라고. 트럼프와 트럼피즘의 물결, 그 백성들, 그들이 바로 예수와 더불어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백성들까지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살아남은 나라의 자격을 갖춘 백성들, 당신들은 그 길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태극개국 국민들과 이 나라 통치권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로운 집단 의지가 제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바로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언제든지 다시 목욕하고 일어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가는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과 힘을 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수 있도록 그 길의 안내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